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고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성을 드린 만큼 보답이 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 구제를 열심히 하고 또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열심히 성례를 진행하고 네타시오를 외치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원죄만이 해결된 것이고 차후의 죄들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슬람교도 열심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알라를 위해 때로는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종교들도 그들이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수행한 만큼 정신적인 육체적인 보상을 복을 자기가 한 만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러한 논리 속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유교 사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한 장로교회 앞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질문에 70%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살아가면서 원인과 결과에 입각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보상이나 우리의 그러한 베네핏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치성식의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이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셨으며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인간들을 향해 어떤 선물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라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행위와 정성을 통한 복,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1장에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1절과 2절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서 너무 복받쳐 오르는 감격에 3절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복의 내용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서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 신령한 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복은 여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복이라고 그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탄생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이름들을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서 살고 싶으셔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역사와 우주를 경륜하고 계신다라는 이 모든 내용이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 나라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가 있기 전에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꾸셔서 그들을 핍박하게 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 그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겠다라고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끌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는 인간들이 성취욕이 만들어낸 그 열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 진행을 이미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회의와 약속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다 계획되어 있는 그 숙명적으로 다 짜여진 틀에 그러면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없던 일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신 게 돼버린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조차도 알고 계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실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그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때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면 왠지 좀 어렵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미래가 그렇게 다 결정되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모습이
나약하고 초라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보다 중요한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정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시작으로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고 그 택한 자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그 순서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그 진리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 맨 앞은 하나님의 택하심, 즉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맨 앞이 부르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럼 우리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약자인 R.C. 스프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수가 학생에게 3번의 레포트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그 페이퍼를 안 내면 F 학점을 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페이퍼를 내는 날이 왔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퍼를 내는 날 10명이 과제를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교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20명이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교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페이퍼를 제출하는 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20명이 안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교수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날은 교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 안 가져온 20명 모두를 F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수님을 보고 그 전에 안 가져온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공평합니다. 왜 저들은 용서 안 해주십니까? 라고 교수님께 항의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 전에 안 가져왔던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참 감사하다. 내가 저렇게 F를 받아서 낙제할 수도 있었는데 교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라고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가라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직 어떠한 지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다 결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의 온전한 자유입니다. 또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살 배기 아기가 입양을 갔습니다. 양 부모가 이 아이를 선택하였고 정말로 친자식으로 삼고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아무런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은 그 아이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왜 이 아이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았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해도 부당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함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 4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적인 순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썩어 있는 겉은 멀쩡하고 아주 새빨간 예쁜 사과가 아니라
그렇게 위선적인 자들이 아니라 겉도 예쁘고 속도 실한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건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가받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은 못 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그렇게 삶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자기가 소유한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개를 죽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개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절대로 죽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주고 그 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개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황당하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단 1%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단 0.1%라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어제, 오늘, 내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는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는 마음과 생각까지 다스리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까지 온전히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욕구, 욕정, 탐욕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나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면 정말로 자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할 거야.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주님의 날에 나를 분명히 완성시키실 거야 라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적 동의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내가 믿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의 구원을 내가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